예술 작품을 비롯한 창조물에는 만든 이의 의도 혹은 그 만든 이가 나타내고자 하는 바가 깃들어 있기에 마련입니다. 오늘 본문은 시작부터 구주라는 말을 사용함으로써 구원의 의미를 드러내고 있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인간의 구원은 인간을 개선시킨다든지 혹은 발전시키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 그것은 중생, 즉 새롭게 태어남을 말하는 것입니다. 새 생명과 새로운 삶을 의미합니다. 그래서 그것은 창조, 곧 새 창조라고 성경은 표현합니다. 오늘 본문은 그 구원에 있어서 하나님의 한 가지 목적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자가 그 목적에 순종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법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중요한 목적 중 한 가지가 무엇이고 그리고 그 목적을 이루기 위한 구체적인 실천은 무엇인지 살펴보므로 함께 은혜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 하나님이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중요한 목적 중 한 가지는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나타내게 하려는 것입니다. 다 함께 본문 1절로 4절 말씀을 읽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오늘 본문 3절과 4절은 약간 어려운 내용과 문장 구조로 되어 있습니다. 관계대명사가 어떤 선행사를 받는 것인지 구분하기가 쉽지 않고 이 문장에서 등장하는 개념들도 조금 어려운 개념들입니다. 그렇지만 역시 성경답게 이 본문에서 말하고자 하는 바만큼은 명확합니다. 그것은 우리를 구원하신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라는 점입니다. 그리고 그러하기 위해서 우리가 실천해야 할 덕목들도 이어지는 5절과 7절에서 구체적으로 알려주고 있습니다. 여기 신성한 성품으로 번역된 말은 신의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이전 개역 한글 번역에서는 신의 성품이라고 번역했고 많은 영어 역본들에서는 Divine Nature라고 번역했습니다. 이는 예수님이 재림하셔서 심판이 이루어지고 모든 우주적 질서가 회복될 때 믿는 자들은 완전한 신의 속성에 이르게 된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주의해야 할 점이 있습니다. 인간이 신과 같이 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성경이 말하는 창조주와 피조물의 구분, 이것은 영원하고 변치 않습니다. 영원히 하나님은 하나님이시고 인간은 인간입니다. 그러나 창세기의 창조 기사를 보면 창조자 하나님이 모든 피조물의 대표인 인간을 창조하실 때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창조하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 형상으로 번역된 이 단어는 속성이라는 말입니다. 형상을 따라 창조했다는 말은 속성을 인간에게 부여했다는 뜻입니다. 다른 동식물이나 그 어떤 유기물, 무기물에서도 발견되지 않는 하나님 자신의 속성 중 일부를 인간에게만 부여하셨다는 말입니다. 즉 전지성, 전능성, 무소부재성 같은 신고유의 속성은 주시지 않았지만 인격, 의지, 지성, 지혜, 특히 도덕적인 속성들, 선, 사랑, 공의, 자비, 거룩과 같은 성질들은 인간 피조물들에게만 주셨습니다. 인간은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이와 같은 것들을 발휘하여
하나님을 반영하는 거울과 같은 존재로 창조되었습니다. 거기에 인간의 존재론적인 의의가 있고 그 일을 열심히 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신성한 성품에 참여한다는 것은 주의 재림날에 이것의 완전함에 이르게 된다는 말이고, 또한 동시에 당연히 그것은 신자가 된 이 땅에서의 삶에서부터 발휘되기 시작한다는 의미입니다. 그리고 여기에 매우 중요한 사항이 오늘 본문의 핵심 개념으로 등장합니다. 그것은 바로 2절, 3절, 8절 이렇게 요소에 나오고 있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암입니다. 모든 것은 곧 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가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안다는 것은 예수님을 만나 예수 믿게 되었다는 것이고, 또한 그 예수님과 친밀한 교제 가운데 거한다는 말입니다. 여기 알다로 번역된 에피그노시스라는 헬라 단어는 단순히 그 사람에 대한 정보를 많이 가지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고 그 사람과 내가 친밀한 관계 가운데 있다라는 의미의 안다입니다. 1절과 3절에서는 이렇게 예수를 알므로 구원을 받았다는 점을 말해줍니다. 1절에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믿음을 받았다라고 말하면서 2절에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라고 했습니다. 3절에서도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신 것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들에서 하나님과 예수 그리스도를 동일시하고 있는데요, 그것은 같은 신성을 가지신 삼위일체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이어지는 4절에서는 이렇게 구원하여 주신 것은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는 것이다 라고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 일 역시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과 직접적인 관련이 있습니다. 4절에 보면 이렇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것이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이라고 표현된 것은 이 본 서신 뒤에 3장에 가면 등장하는 재림의 약속을 말합니다. 심판과 완성이라는 주님 재림의 약속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땅에서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성화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입니다. 달리 말해 세상 끝에 주님 재림이 없다면 그렇게 살아야 할 동기를 상실할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재림하신다는 이 주님의 약속을 우리가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본문은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게끔 부르실 때 3절에 보면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불러주셨다고 얘기합니다. 여기 자기의 영광이란 이 세상의 그 어떤 부요함이나 안락함이나 즐거움이나 명예로움이나 권력과도 비교할 수 없는 찬란하고 무겁고 빛나는 신적 영광입니다. 우리 같은 죄인들이지만 주님이 우리를 예수 믿도록 부르실 때에 이 영광으로 초대하며 장차 이 영광의 참여를 약속하며 부르신 것입니다. 또 본문은 자기 덕으로서 불러주셨다고 했습니다. 이는 주님의 완전한 도덕적 탁월함을 말합니다. 주님이 죄인들에게 보여주신 영원하고 변치 않는 자기 희생의 그 사랑과 자비,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 발휘하신 그 지혜와 지식과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 이 모든 덕으로서 우리를 불러주신 것이란 얘기입니다. 그러므로 주님의 그 영광과 덕은 우리의 이생의 삶과 영원한 운명을 내어 맡기고도 남음이 있을 만큼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4절에서 말하는 이로써가 곧 방금 우리가 말한 영광과 덕으로써라는 의미입니다. 그러므로 주님 재림의 약속은 완전히 신뢰할 수 있는 것이므로
우리는 정욕으로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에 힘쓰며 살아가야 합니다. 또한 3절에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라고 했습니다. 이는 우리가 경건한 삶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을 주님의 능력으로 계속 제공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 역시 3절에 보면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된다고 말했습니다. 그러므로 신자로서 우리가 이 땅에서 가장 힘써야 하는 일은 바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일입니다. 그리고 이 일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즉 예수를 믿어 그리스도와의 인격적이고 깊은 교통과 교제를 통하여 실현할 수 있습니다. 예수를 알기에 힘쓰므로 주님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은 이를 위한 구체적이고 실제적인 실행 지침이 되는 8가지 덕목을 5절로 7절에 걸쳐서 말해주고 있습니다. 그것은 곧 경건한 삶의 실천입니다. 다 함께 본문 5절로 11절 말씀을 함께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믿음, 덕, 지식, 절제, 인내, 경건, 형제 우애, 사랑이 바로 그 실천 방안으로 제시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은 이러한 덕목들에 대한 실천이나 노력이 없으면 어떤 결과를 초래하는지도 아주 적나라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덕목들을 살펴보기에 앞서 그것들이 없을 때 나타나는 결과들을 먼저 살펴보는 게 좋겠습니다. 8절에 이런 덕목들의 실천이 부족하면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에 게으르게 되고 열매 없게 된다고 했습니다. 여기 게으르다로 번역된 이 단어는 무기력하다, 효과가 없다는 뜻입니다. 영어 역본들에서는 ineffective라고 번역했습니다. 즉 그러한 덕목들이 부족하면 예수를 믿기는 믿어도 믿는 일에 있어서 무기력하고 예수 믿는 효과가 안 나타나며 본문의 표현 그대로 열매를 보지 못하게 된다는 의미입니다. 또한 9절에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라고 했습니다. 그러한 덕목들이 없으면 근시안적인 시각을 갖게 되기 마련이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삶을 영혼에 잇대어 근본적으로 멀리 내다보며 지금 나의 환경을 해석할 줄 모르고 눈앞의 것들에 얽매이게 된다는 말입니다. 더 나아가서 말하기를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는다고 했습니다. 자신이 얼마나 비참한 죄인의 상태에서 얼마나 큰 영광의 구원을 받았는지를 잊어버리게 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써야 하는 그리스도인인 것은 당연히 망각하게 됩니다. 정말로 자신의 죄를 용서해 주신 그 죄 용서를 소중히 여기는 사람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자 애를 쓰며 살아갑니다. 10절에서는 좀 더 결정적인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 덕목들을 행함으로 실족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달리 말하면 행하지 않으면 실족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여기 실족하다로 번역된 이 동사의 뜻은 이 서신 전체의 맥락에서 볼 때 단순히 죄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다는 말은 아닙니다.
그리고 죄의 실수를 범하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이 말은 하나님을 멀리하게 된다는 말입니다. 결국 하나님을 의심하고 최악의 경우는 저버리기까지 하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8절의 내용처럼 예수 믿는 것이 오랫동안 무기력해지고 열매가 보이지 않는다면 결국 하나님을 멀리하게 되는 것은 자연스러운 결과가 아니겠습니까? 이러한 결과들을 초래하지 않기 위해 애써야 하는 중요한 실천 덕목들이 우리가 조금 전에 읽었던 5절과 7절에 열거되어 있습니다. 베드로는 지금 딱 이 8가지가 실행되어야 한다고 말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대표적인 8가지 덕목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논리적 순서로 앞에 것이 숙달되어야 다음 단계의 덕목으로 넘어갈 수 있다는 식의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은 아닙니다. 8절에 흡족한즉이라는 표현이 보여주듯이 이러한 덕목들이 그리스도인들의 삶에 풍성하게 넘쳐나야 한다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예수를 아는 일, 즉 예수를 꾸준히 잘 믿을 수 있고 예수 믿는 것이 효과가 발휘되며 열매가 맺히게 되는 것입니다. 그 결과 오늘 본문이 말하고 있는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로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먼저 중요한 요점은 곧 믿음으로 시작하고 사랑으로 절정에 이른다는 점입니다. 만약 믿음의 바탕을 두지 않는다면 이 덕목들은 불신자들이나 여타의 종교에서 강조하는 것과 별다르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것들은 분명히 믿음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여기 이 믿음이란 주님을 구세주로 알고 믿는 믿음입니다. 그리고 주님을 나의 삶과 역사를 주관하시는 절대 주권자이자 통치자로 믿는 그러한 믿음입니다. 그 모든 덕목들의 창조주이시요 그 원천이신 바로 그 장본인에 대한 믿음이 없이 그것들을 발휘하는 것은 겉모습은 똑같지만 뿌리 없는 조화와 같을 뿐입니다. 모든 덕목들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에 뿌리를 내려야 합니다. 여기에 덕이 있어야 한다고 베드로는 말했습니다. 이 덕으로 번역된 아레테라는 헬라어 단어는 그리스 문화에서 도덕적으로 고결한 사람을 표현할 때 사용하곤 했습니다. 그런데 여기 이 단어가 독야청청 자기 자신의 순결과 고결을 지키며 고매함을 유지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고 타인에 대한 덕성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평소 다른 사람을 덕스럽게 대하며 좋은 품성을 발휘해 주는 것을 말합니다. 그리스도인이 교리, 규범, 원칙만 앞세우며 오직 예수, 오직 믿음, 오직 하나님께 영광이라고 목청을 높이면서 주변인들에게는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아주 유감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습니다. 베드로는 이에 또한 지식을 더하라고 했습니다. 이는 옳고 그름을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을 배우라는 말입니다. 성경의 교리와 살아가는 데 필요한 지식들을 말합니다.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교리 전문가가 되어야 한다는 말은 결코 아닙니다. 그러나 신자들은 사는 날 동안 계속해서 바른 교리와 성경적 지식을 가지기 위해 노력해야 하며 그리고 발전해야 합니다. 교리뿐 아니라 무엇이든 삶을 배우고자 애쓰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래야만 무엇이 옳은지 그른지 분별할 수 있고 예수님을 더욱 바르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이단들의 그릇된 주장에 넘어가기도 하고 그저 귀를 즐겁게 해주고 기분을 업시켜주는 인본주의적이고 기복적인 성경 해석에 현혹되기도 합니다. 조바심 내지 말고 꾸준히 지식을 쌓아가는 것이 신자들에게는 중요합니다. 또한 여기 절제는 특히 욕망과 욕심으로부터 자기 자신을 제어하는 것을 말합니다. 사람은 죄의 본성을 타고났기 때문에 스스로 제어하지 않으면 그저 자신의 욕구만을 충족시키고 무엇이든 욕심을 내는 방향으로
흘러가게 마련입니다. 그것이 곧 죄에 빠지는 지름길이 됩니다. 매우 적극적이고 능동적인 자기 제어를 하지 않으면 우리 모두는 쉽게 죄에 빠집니다.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일은 너무나 빨리 망각해버릴 것이고 자신의 욕망과 욕구를 채우는 쪽으로 가속도가 빠르게 붙기 시작할 것입니다. 거기에 빠져 살다가 일주일에 한 번 교회에 들러 예배 한 번 드려주고 손쉬운 봉사 하나 해줌으로써 최소한의 양심의 가책을 달랜 후에 다시 일주일은 그러한 삶으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스스로를 제어하는 절제가 꼭 필요합니다. 베드로는 여기에 인내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어찌 보면 인내는 그냥 그리스도인의 삶 그 자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행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해 주신 것을 받기 위해서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하다고 일러주고 있습니다. 신자의 인내라는 것은 하나님이 자녀에게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신다는 그 약속을 내가 확신하고 있다는 표시와도 같은 것입니다. 신자의 인내는 하나님의 절대 조건과 그 선하심을 나는 끝까지 신뢰합니다 라는 증표와도 같은 것이 신자의 인내입니다. 인내는 저 나라에서의 영광의 성취에 대한 신뢰뿐 아니라 이 땅에서 내 삶에 펼쳐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에 대한 신뢰가 곧 인내로 나타나는 것입니다. 신자에게는 하나님 끝까지 바라보며 진득하게 꾹 참고 기다리는 이 인내가 꼭 필요합니다. 이어서 베드로는 경건을 얘기했습니다. 경건은 하나님 경외와 순종입니다. 경건이라는 것은 어떤 분위기나 또는 풍기는 기풍 같은 것을 말하는 것이 결코 아닙니다. 경건은 실천적인 것입니다. 경건은 먼저 하나님 두려워할 줄 아는 것입니다. 하나님 무서운 줄 아는 것이 경건입니다. 이것은 공포가 아닌 경외심입니다. 따라서 경건이란 바로 그 하나님이 하신 말씀에 기꺼이 순종하며 살아가는 것이 곧 경건입니다. 이 경건에다가 형제 우애를 더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우애는 관심과 애정을 말합니다. 형제는 우리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한 몸 이룬 형제 자매 지체들을 의미합니다. 성경은 믿음의 권속들을 우선시하라는 명령을 종종 하곤 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처하게 하신 지금 이 환경에서 나의 가정, 나의 가족, 그리고 교회에 있는 믿음의 권속들에게 먼저 관심과 애정을 쏟는 것이 여기서 말하는 형제 우애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내가 속한 직장이나 동호회, 지역사회로 확장되어 나갈 수 있을 것입니다. 우리는 얼굴도 이름도 모르는 불특정 다수에 대한 관심과 애정의 실천으로 선교지를 물질과 기도로 후원합니다. 하지만 직접적인 실천은 내 가정의 가족들과 나의 교회와 직장 등에서 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럽고 당연한 것입니다. 이렇게 내 주변의 사람들에게 관심과 애정을 갖고 실천하는 것이 바로 형제 우애입니다. 마지막으로 이 모든 것의 최절정은 뭐니 해도 사랑입니다. 사랑이야말로 기독교 복음적 덕목의 최고봉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전서에서 이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다라고 말했습니다. 바울은 거기에서 이렇게까지 표현합니다.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모든 지식을 알고 산을 옮길 정도의 믿음이 있다고 해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것도 아니며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을 가지고 구제하고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질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아무 유익이 없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사랑이야말로 모든 덕목이 덕목되게 하는 열쇠이며 모든 것들의 마침표가 됩니다. 8절에서 바로 이런 것들이 우리가 방금 살펴보았던 이런 덕목들이 흡족한즉 즉 풍성하면 예수 믿는 것이 무기력해지지 않고 예수 믿는 열매를 맺게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10절에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고 했습니다. 여기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은 너희를 택해서 부르심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듯이 창세전에 우리를 택하셨고 하나님의 때에 우리를 불러 예수 믿게 하셨습니다. 본문은 이것을 굳게 하라고 했는데 여기 굳게 하다로 번역된 베바이안이라는 단어는 그리스 문헌에서 유효한, 확인된이라는 의미의 법적 용어입니다. 그러니까 이 덕목들을 우리 삶에서 실천함으로써 우리가 신으로부터 택정받아서 부름받아 구원받은 존재들이라는 것을 입증해내라는 말입니다. 그것이 굳게 하라는 뜻입니다. 뒤에 3장에 가면 베드로는 하나님의 날에 대해 말하는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즉 갑작스럽게 임할 것이라고 하면서, 그러니까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하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 11절이 같은 맥락에서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같이 하면, 즉 5절과 7절에서 보이는 덕목들을 풍성하게 실천하면서 살면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해서 여기 넉넉히는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갔을 때 신자들이 누리는 상이 은혜로우며 우리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것보다 훨씬 더 풍성하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구체적인 실천의 성화의 노력을 통해서 예수를 믿는 일에 활력이 넘치고 열매가 풍성히 맺혀서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기를 힘쓰며 살아가시는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 방금 살펴본 그와 같은 덕목들을 실천하는 것은 우리가 믿고 있다는 그 예수님의 은혜와 도우시는 힘이 눈에 보이게 구현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예수님 되시게 하는 것이고 은혜를 은혜되게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구현과 실천에 진정한 은혜의 실체와 복음의 힘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11절의 강조대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는 이러한 노력을 경주하는 자들의 것입니다. 우리를 구원해 주신 중요한 목적 중 하나인 신성한 선품에 참여하기를 애쓰며, 즉 하나님이 우리에게 심어주신 신의 속성을 삶의 현장에서 발휘하는 하나님의 거울로 살아가기를 힘쓰며 덕과 믿음과 덕과 지식과 절제와 인내와 경건과 형제우애와 사랑을 실천함으로써 예수를 아는 일에 열매를 풍성하게 맺는 경양의 모든 성도님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